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간구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간구의 모습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102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고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간구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구,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죠. 우리들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을 때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만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고요, 또한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곧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권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또한 그것을 가로막을 그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한 왕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 선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보호하심,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늘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멀리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언제 오시나? 이제 나오시나?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호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몸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녀와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만왕의 왕이셔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 뭐하는 대상들인가?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무엇을 의미해요? 마귀와 사단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이 개념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도 마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통치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라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자기네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들이 통치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비참한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임해야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는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도 또한 마귀들도 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면 통치하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떠한 허락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혹도 또한 그러한 시험도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니까 자꾸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만 낙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벌써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얼마만큼 있냐, 또한 평안이 얼마만큼 있냐,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각자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지만 누가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어때요? 사단의 마귀에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한 인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곧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 죄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시편 68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도망가게 마련이에요. 왜요? 위엄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 앞에서 모두가 떨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편 72편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를 섬기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평안을, 때로는 풍성함을, 때로는 꼴을 먹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 머물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근심과 걱정이죠.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죽는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 행복이 없어요. 늘 걱정과 근심, 또한 장차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고 연이다 하면 또한 후손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잖아요.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또한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우리는 기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달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스림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고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또한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보이는 것들만 구하는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있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